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6절, 고린도전서 10장 16, 13절 두 군데서 읽겠습니다. 사무엘 30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그리고 시험입니다. 버드미 6 해군 제독이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에 도착하여 약 6개월을 지냅니다. 사방에 얼음만 보이는 고독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버드 제독이 대원 중 한 사람인 오브라이언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명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자네는 문명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는지. 그랬더니 오브라이언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혹입니다. 가장 그리운 것은 유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유혹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유혹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주인 여자로부터 받았던 그 치열한 유혹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무엘서 보면 중명기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무서운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간의 현실에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 다양한 영적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영적 장애물이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 인생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귀납적으로 살펴보면서 제게 어떤 시험, 유혹이 많이 찾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시험과 유혹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시험과 유혹의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에는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걸음마의 강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역을 부름받은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선교사에게도,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직분여와의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계속됩니다. 아울러 시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게도 시험이 많았습니다. 제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인생과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시험과 유혹으로 때때로 힘이 들고
때때로 열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의 말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 시험과 그때 그 유혹이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연단되는 내 인생의 행로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는 것을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자주 찾아들던 술집을 찾아보면서 그 술집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내가 그 술집 앞을 지날 때 세울 주차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간 길에 술집 주차장을 힐끗 봤습니다. 이건 벌써 이미 유혹이 뒷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침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차할 장소가 없자 이제는 그 뒷길도 한 바퀴 삑 돌아서 주차할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미 유혹에 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탐욕과 욕망이 많이 남았을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명한 목회 상담가 테니스 오크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강력한 욕구와 좌절된 욕구가 우리에게 항상 시험과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자석의 양 극단이 서로를 강하게 잡아 끌어내듯이 욕구와 탐욕은 시험과 유혹을 계속해서 끌어다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탐욕은 마치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와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머리 위에 나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수많은 탐욕, 유혹, 그리고 정욕의 생각들을 우리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고 살면 틀림없이 어느 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우리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큰 죄가 싹트고 자라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탐욕이 찾아올 때마다 미리 예방하고 단호히 자신에게 노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는 거듭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는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나는 전도를 해보겠다. 전도는 무슨 전도? 술집 아가씨가 오빠 한번 하면은 정신이 몽롱해져 갖고 사고치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아예 가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할 장소는 속히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유혹하는 주인의 여자로부터 그 자리를 신속하게 빠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이 과열될 무렵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싸움이 전면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신속하게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 뭐. 남자들은 좀 미련한 데가 있어갖고 여자들이 몸에 이상한 피로도가 와갖고 신경질을 막 내는데 이 친구가 이거 왜 그래? 이 인간이 왜 그래? 그렇게 싸움하다가 전면전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때로 부부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 자리를 누군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둘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과도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전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다 죽는다 한 번 이참에 갈아치워봐. 그런 유혹까지 갈아쳐봤자 그 사람이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유혹의 요소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유혹의 이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정직히 드러내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누구라도 속물이 되고 맙니다. 목사도 속물이 될 수 있고, 장로도 속물이 될 수 있고, 선교사도 속물이 될 수 있고, 영적인 리더들도 속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속물을 벗어나 유혹의 여지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진리는, 인간은 시험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신실하세요. 인간은 변덕이 심하고 인간은 변화가 심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한 것을 이루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냥 팔짱을 끼고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 한번, 본문 10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펜이 있으면 거기다 다 줄거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피할 그러한 길을 내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시험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시험의 강도를 줄여주십니다. 우리의 시험의 강도를 연약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영적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시험과 싸우고 분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어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시고 끝까지 시험과 싸우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험의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언젠가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뒤에서 보니까 간증이 나오는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의료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 간호원이 잘못 주사를 놔서 환자가 죽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환자를, 어떤 환자를 잘못 진료해서 그 환자가 자기를 향해서 수를 건 거예요. 그런 과정에 너무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의사가 되기에 실력이 있는가, 자기의 의사라는 커리어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정확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이 본문을 골똘히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것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심령의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의료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에 지면 우리의 믿음은 후퇴해요. 시험에 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는 시험에 지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76장 3절. 나 그 찬송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우리 반주자 어디 갔어? 예? 반주자. 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예.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예. 저는 이 376장 3절을 읽을 때,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예. 찬송가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칠 수 있겠어? 376장 어디 봐요? 예, 이거 3절 곡절은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려서 우리의 인생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 한번 찬양.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구주의 권능이 크십니다. 믿습니까? 구주의 권능이 크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시험도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크신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내용이 다른 단어가 교체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은 영어로는 trial, 테스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경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말해요. 하나님은 교육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이 그렇게 후퇴하고 밤낮 어린아이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편한 시간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증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자기의 아들 99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무서운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100세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위치 시켜요. 원위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원위치 알죠? 예. 도로 원위치. 우리의 리더십에서 백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우리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의 스테이지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그 다음에 리더십의 스테이지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과 역경과 가난과 파산과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과 배신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러한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를 보시고 그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에 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것이 트라이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예. 사탄이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의도적인 템테이션이에요. 우리 이 템테이션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마저도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맨 처음부터 쉽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왕이 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과 피신과 말할 수 없는 공경과 박해와 위협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치열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는데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사울은 그러한 공경을 겪지 않아요. 사울은 쉽게 왕이 돼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별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맨 처음에 전쟁에 나가서 쉽게 대성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교만이 싹터요. 근데 이 마음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울은 그 다음부터 오는 시험에 그는 쉽게 쓰러지고 말아요. 치열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쉽게 얻은 리더십, 쉽게 얻은 재산은 쉽게 없어져요. Easy money, easy going. 쉽게 얻은 돈들은 쉽게 날아가 봐요. 로또리에서 돈 번 사람들 쉽게 패가망신해요. 아버지 대에 온갖 가난과 역경을 이기고 자수성가한 그러한 부모의 재산이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에서 수성을 못해요. 금방 잃고 말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세컨 제너레이션이 그 재물이 어떻게 얻어진 건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경영자는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밑바닥부터 철저히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사울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치열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사람들의 칭찬에 아주 민감해요. 자신의 영광을 도모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에 빠져요. 그는 시련이 올 때마다 마음이 쉽게 요동쳐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시련의 세월 속에, 시련의 파도 속에는 빠져들고 말이에요. 다윗은 가장 혹독한 배신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공포의 위협을 받습니다. 때때로 그는 광야로 밤새도록 쫓겨다녀요. 그는 새벽녘에도 사울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그는 절박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놓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봐요.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다윗처럼 마음고생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고대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와도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용맹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의 용기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에게 몰아친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땅을 떠나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아멜렉 족속들이 들어와서 다윗의 모든 가족들과 다윗의 아내와 그리고 부하의 자녀들과 부하의 배우자들을 다 납치해 갔어요. 돌아보니까 마을이 초토화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망연자실했어요.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다윗이 정신병에 걸릴 그러한 어려운 시험에 빠졌어요. 더구나 이 순간에 다윗이 겪었던 가장 큰 시험은 부하들의 배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6절 말씀에 아멜렉에게 가족이 붙잡아간 것을 안 부하들이 다윗에게 칼을 겨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야 돼. 다윗은 자기의 지휘관이에요. 다윗은 자기들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윗의 수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신감, 배신을 당해봤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봤나요? 그때 그 배신감 말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데 다윗은 그 배신의 그 커다란 시험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는 분노하지 않고, 부하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용사들아, 다시 모여라.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찾으러 나서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그 말이 그 부하들의 감정적인 흥분을 깔아앉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그 다윗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다윗이 비전을 제시하니까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부하를 데리고 아멜렉을 추적해서, 그리고 아멜렉을 대표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찾고 다윗은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시험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리더십 중에 가장 위대한 리더십,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에요.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갖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예요.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위기를 이겨야 돼요. 우리는 위기에 쓰러져 넘어져 우리는 시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패배를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 별과 같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한 놀라운 리더십을 그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배신도 주셔요.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도 주세요. 경기도 안 좋은 시간도 허락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우자의 도움도 못 받은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죠.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힘입고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단계가 있지만 저는 몇 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그것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번역에 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악마는 덤벼들 자세를 취하고 있고 너희가 잠시 한눈 파는 상황을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번역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취약점은 어디인가? 나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인가? 나는 어떠한 장소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가? 나는 어떠한 시간에 가장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 돈인가? 나쁜 습관인가? 성적인 유혹인가? 나는 어떤 때 열을 가장 많이 받는가?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 때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가? 내가 분노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분노했을 때 자기의 평상심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 지쳐 있으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시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연약해지는 그 시간, 그 자리는 가지도 말며, 그리고 지혜로운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잘 준비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긴 대화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SOS,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과 베드로와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시험으로 가장 고통받는 그 순간, 저의 경험해 보면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SOS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심퍼티, 공감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겪는 시험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도적으로 원치 않아요. 그것은 그 잘못된 죄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잘못된 사람들과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는 환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동행하는, 사귀는 이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갈 길이 아니면 이제는 그 길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는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과 신앙과 성령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돕는 영적인 천사가 되게 하십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세요. 우리가 몇백 번 하나님께 나가도, 몇천 번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바로 그 시험,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게 하는 바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험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시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다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시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유혹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유혹과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걸고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단계로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의 유혹에 쓰러졌을 때 우리는 옛날의 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세 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이길 줄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 속에 저들이 아버지 때때로 고난을 받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에 처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당, 유혹당하는 거기로부터 쓰러지고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시험으로 낙담하거나 실족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환난 날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